오늘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천사 가브리엘의 이 방문으로 시작이 되는데,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1절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가브리엘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처녀인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되거나 또 이해하거나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거죠.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정혼한 여인이 그 임신을 하면은 간음으로 간주가 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율법에 따라서 그리 될 수 있는 심각한 죄였죠. 그리고 또 마리아는 정혼한 요셉에게 버림받을 위험이 있고, 사회적인 수치 그리고 또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의문을 품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선포합니다. 이 지점에서 마리아의 그 진정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데, 본문 37절 38절 보시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에 마리아가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주의 여종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의 모든 이성과 또 상식과 또 판단과 또 입장,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그분께 의탁함이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이 마리아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이처럼 겸손하고 또 순종적인 사람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계획과 다르고 또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르고 또 내 상식과 또 충돌이 되어질 때, 또 내 가치관과 충돌이 되어질 때 은근히 우리는 저항하려고 하고 불평하려고 하고 이게 되겠느냐고 그렇게 하려는 인간적 습성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입장, 자기의 상식적인 것, 또 윤리적인 것, 또 그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의 이 수태고지,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수태고지 후에 마리아는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리아를 축복하는데, 그때 마리아는 놀라운 그 찬가를 부르는데,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찬가는 사실 그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그 기도와 노래를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리아가 이제 구약 성경
잘 알고 있고, 특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그 기도와 그 찬가에 대한 그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한나도 수치와 조롱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비천함을 돌아보셔서 사무엘을 주셨는데, 마리아 역시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신 것을 감사해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자신의 상황을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과 또 기쁨의 차원에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으로 이제 그 찬양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확장이 돼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또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요 공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그 포괄적인 것을 이렇게 점점 나아가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찬가가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원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귀한 통찰, 깨달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무엇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떻게 해주셔서 고맙고 또 뭐를 보호해 주시고 또 어떤 걸 공급해 주시고 물론 이제 그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그의 영광에 그 사로잡힐 때 점점 그 감사와 찬양이 뻗어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우리가 더 압도되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 가장 큰 감격과 감동은요, 개인적인 위로 또 어떤 개인적인 경험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영광에 압도되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 진정한 감사와 영광과 그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마리아의 찬가에 보면은 이렇게 놀랍게 확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에 사는 정말 이름 모래한 이 처녀에 불과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깊이와 성경에 대한 이해와 또 하나님 나라를 대망함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정말 어떤 신학자 못지않게 탁월한 사람임을 알게 되고 그의 찬양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통치를 노래하는지 참 이걸 통해서 찬양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추수감사절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오늘도 이제 찬양 연습이 있는 줄로 압니다. 설교 끝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찬양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고백할 때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의 감사가 물론이죠.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의 통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비전과 감사로 충만해질 때 그 감사는 더 높은 수준의 감사가 되고 또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의 삶은 이 기쁨과 축복으로만 찬가로만 가득 찬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태어나신 후에 이 마리아의 삶은 고난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서 깊게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하고 또 되새기는 그런 묵상이 있었고 또 시련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놀라운 사건들 후에 다음과 같이 이 마리아의 반응을 묘사하는데 누가복음 2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게 간단한 표현이지만 이 모든 상황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을 마음에 깊게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곱씹으면서 이 말의 의미를
깊게 새기는 거예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모든 사건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정말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을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한 경건한 노인이었던 시므온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면서 그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할 것이다. 마리아에게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은 마리아가 앞으로 겪을 심한 고통과 슬픔을 암시하는 것인데요. 이 예언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죠. 요한복음은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았다고 기록을 하는데,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마리아,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정말 다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면서 발가벗겨져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모습을 정말 온갖 저주받은 상태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뭔가 옷걸이에 걸려 있듯이 그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마리아는 아들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이게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시몬의 예언처럼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한 칼로 막 도려지고 후벼 파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마리아는 느꼈습니다. 마리아의 삶은 믿음의 여정이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과 희생과 역경이 있습니다. 영광의 길에는 고난이 있고 고난 없는 영광은 없고, 또 부활은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 없는 승리와 부활은 없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현장에 안 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목격을 하고 칼로 도려지는 것 같은 아픔의 현장에 묵묵히 버텨내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하게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그 광경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녀는 고난 속에서 더욱 깊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는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알리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마리아의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마리아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에 힘쓰는 그 초대교회의 공동체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성령을 기다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 중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서 부활과 또 성령의 강림의 역사와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구속사의 모든 전 과정을 함께한 믿음의 모범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삶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하라.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하라. 그 은혜가 입장 곤란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축복으로의 모습으로 축복이지만 야 이거를 하면 내 입장은 굉장히 곤란해지는데 하는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마리아의 그 대답,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겸손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삶의 모든 순간을 마음에 두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기쁨과 고난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들을 마음에 두면서 깊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고 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이게 자극적이고 보고 하는 그 컨텐츠에 익숙하지 어떤 것을 깊게 묵상하고 되뇌이고 마음에 새기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잔잔한 묵상의 삶을 많이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가볍고 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을 인식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깊게 성찰하면서 묵상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게 일어난 그 사건을 통찰하고 주변에 일어나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읽을 줄 아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에 두며 깊게 생각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고난과 희생을 동반하는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라입니다. 고난과 희생을 동반하는 믿음의 여정,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그 길에 고난과 희생이 동반되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삶은 십자가 아래서 칼에 찔리는 듯한 아픔을 동반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길은 평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희생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과 섭리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리아는 이 구속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이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지점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나아 기른 복된 여인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아들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낸 겸손한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리아처럼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통찰하고 찬양함으로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